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를 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법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많이 춥죠? 지금 울산은 영하 한 2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서울은 10도가 넘는다 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내일 서울 올라가 있는데 겁납니다 지금. 이제 영하 또 눈도 오늘 저녁에 또 온다 그러고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은 주님만 자랑합시다. 다 같이 시작. 주님만 자랑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나눌까요? 제목으로 시작. 주님만 자랑합시다. 말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주님 자랑하면 됐죠, 그냥 할렐루야, 아멘. 기도 마칠까요? 자, 이 바울은요, 외적으로는 사실 매력이 별로 없었던 사람 같아 보여요. 무엇보다 바울은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이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간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호감을 살 정도로 그런 모습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바울이 글은 참 잘 써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글들을 씁니까? 그죠? 그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글을 잘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글은 정말로 잘 쓰는데 이 말에 좀 약해요. 어눌하다고 해야 되나요? 말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말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대면하여 만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이게 그 서신서 편지로 볼 때와는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는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지로 글로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뜻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이렇게 선포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 성경이 남아 있죠. 우리에게 그 편지들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있는 걸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쓰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고 특별하게 여겼던 교회가 어디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특별하게 2번이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2번이나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몇 번을 얘기해요. 그런데 가졌나요? 결국에는 못 갔나요? 못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늘 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사실은 많은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니 세상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뭐랄까 이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언변이 뛰어나지도 못하고 또한 이렇게 자신의 질병도 있는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대인 기피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를 늘 방문한다고 얘기해놓고서 방문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편지만 보내고 그냥 우리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것은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오해를 누가 받았던 겁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었죠.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려고 할 때마다 막히게 되고 가려고 할 때마다 막히게 되어서 사실은 계속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보내는 겁니까? 가지 못하니까 2번이나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안도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이제 오해를 다 풀어내고 새롭게 이제 나를 오해하지 말아라. 아직까지 그런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나를 오해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딱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후서가 이제 12장까지 계속 나가게 되는데 13장까지 계속 나가게 되는데 10장에 이르러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단계가 이제 결론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하면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라는 거는 단순하게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 뭔가 은사가 많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막 목소리가 커서 막 리더를 잘한다든지 막 이런다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외적으로 보면 와, 저 사람 훌륭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기에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 사람은 좀 괜찮아 보이네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말도 잘하고 혹시 뭐 어떤 사역도 열심히 잘하고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호감을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들 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외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분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게 되고 직분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고 또 이런 파가 나누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먹는 것 갖고 싸우고 뭐 사실 이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문제를 보게 되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거의 다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뭐 이런 문제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드러나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들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외모만 보는 것 때문에 그렇다. 외모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얼굴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안 단장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도 평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은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누구 얘기입니까? 방금 얘기했던 바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참 마음이 아프겠죠. 뭐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언면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청산유수처럼 말로는 하지를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질병이 뭐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눈의 안구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구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눈물도 나고 막 눈다랗게도 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 깨끗해 보일까요? 약간 아유 좀 이렇게 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도 그거 아팠으면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하잖아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정도로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픔이 자기에게 있어요. 말 주변이 없는 것도 자기에게는 컴플렉스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안구 질환이든지 몸이 좋지 못한 것이 자기에게 컴플렉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너 그것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얼마나 아픈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 섬겨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큐티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예? 서로 사랑하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뭐 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이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까? 좁은 길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요. 왜 그럴까요? 편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쏠린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설교로 말씀드린 것 같으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외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는요, 몸의 가시로 여겨질 만큼 자기에게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어떤 질병이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거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냐면 진짜 사탄이 막 찌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로마서 7장의 말씀으로 가져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7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하나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누가 나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처럼 나를 늘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저래? 얘기하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아유, 당신은 왜 그래? 만약에 이런 소리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그것이 마치 사탄의 사자가 준 것처럼 막 몸을 찌르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아픈 것이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픈 것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힘겨운 고통이 되었으면
이 여러분들 내 육체의 가시라고 여러분들 표현할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 정도의 사람이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질병을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막 안수해주고 고치고 막 낳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 질병은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면이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가장 능력 있는 종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은 12사도가 아니야, 원래. 12사도는 아니죠? 12사도 안에 들어있지 않는데도 자꾸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에 가서 사도증 좀 보여줘 이런 얘기도 한다니까요. 사도 바울한테. 당신이 사도로 인정받은 증서 좀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도 한다니까요. 증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준 게 그게 증서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컸던 거예요. 자기 또 하나도 돌보지 못하면서 누구를 돌본다 그래?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겹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도 상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파요. 여러분도 아프고 나도 아픈 거죠. 그러면 다 아픈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몇 번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냐면 3번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존재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질병의 가시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가시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오랜 세월 동안 나를 힘들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들은, 삶의 가시들은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들을 막 상하게 만들죠. 우리의 정신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너무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의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돈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로 그거 갖고 그래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 분들 계신지 몰라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관계의 가시들, 또 자녀의 가시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가시들이 참으로 우리를 찌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가시 놓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가시지 않고 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나의 삶과 마음을 찌르는 아픔을 여전히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3번이나 주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야 될까요?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응답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응답돼야죠. 그러면 응답은 뭡니까? 가시가 사라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상하지 않은 응답이 왔어요. 가시가 뽑아지지 않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번까지는 응답도 없다가 마지막 3번째 3세판이잖아요. 그죠? 3번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토록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응답하셨는데 이게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응답, 말하자면 그 질병이 치유되는 응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이런 응답을 하셨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가시 없애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족하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족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족하다는 걸까요? 그 가시가 너에게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내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게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 다른 응답이 왔죠, 그죠? 가시 제거해 주세요 했는데, 병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 이미 너에게 풍성하게 족하게 넘치고 있다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수준에서 본다면. 가시가 제거되어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응답은 아닐 수 있어요. 낫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기도하지 않아요. 4번째 기도하지 않고 5번째 기도하지 않아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은혜였을까요? 병이 낫진 않았는데 진짜 병이 나았던 거예요. 더 이상 그건 어떤 병이었냐면,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민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여전히 가시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불편하죠. 여전히 나를 힘들게 만들죠.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얽매이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이것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내게 늘 족하게 넘치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어떤 응답이 가장 놀라운 응답일까요, 여러분? 물론 가시가 해결된 것도 응답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시를 하나 해결했다고 해서 가시가 완전히 사라지나요? 또 다른 가시가 나옵니다. 또 다른 가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각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응답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더 큰 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알게 되면 가시가 아무리 많아도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으로 아파하지는 않는 거죠. 육체는 아파도 마음이 아프진 않죠.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뛰어넘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여전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을 전체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약함과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의 가슴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까? 내 가슴 안에 머물고 있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강함이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의 역사가 언제 드러나느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육체의 가시를 자랑할 때마다 놀랍게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됐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은 누구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에 머무르면 이건 도대체 대답이 안 되고 답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와 연약함들을 자랑하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구에게 자랑하는 것이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난 이게 약해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난 이게 가시예요 라고 자랑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물론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기도에 부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문제겠죠.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자랑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지금 이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 이거 연약한 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이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아픔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자랑할 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연약함 뒤에 숨어서 끙끙 앓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뭐냐면 끙끙 앓고만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아실까요, 안 아실까요? 다 아세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 육체의 가치도 마음의 가치도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자랑? 주님, 나 연약합니다. 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이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은 앞서 나오는 거예요. 뒤에 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은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앞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아픔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주님께 숨기지 말고 주님께 내보이라는 거예요. 내보이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이 아픔을 다스리실 수 있으시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 은혜가 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는 주님. 오히려 내 약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것은 여러분 누구의 은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때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주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약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랑해 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누가 영광 받아달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자랑.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결국에는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일까요? 주님의 능력을 정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물리적으로 이게 해결되느냐 안 해결되느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누가 감당하신다? 하나님, 주님이 감당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무너뜨리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세우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시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주님이 무너뜨리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지도 않으십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와 여러분이 죄에 있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구원하셨나요? 모르고 구원하셨나요? 십자가의 은혜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어도, 우리가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죄 마음껏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 죄 지었어 자랑하는 거죠. 아멘. 이게 회개예요. 죄의 뒤에 숨는 게 아니죠. 죄를
내어놓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자랑스럽죠.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죄의 뒤에 숨거나 문제 뒤에 숨지 말고 죄라 할지라도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주님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연약함을 누구에게 자랑할 때, 주님께 자랑할 때 주님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 스스로는 연약함과 문제와 가시들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간증자들을 보잖아요. 그들은 전부 다 약함이었나요? 강함이었나요? 자신의 전적으로 약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나요? 결국에는 그 약함을 뭐 하기 시작했을 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이래도 하나님 자랑할 수 있냐? 너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을 수 있냐? 여러분 얼마나 그걸 참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지난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철로역정을 다시 읽는다 했죠. 근데 철로역정을 읽는데요.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한동안 시온산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동안에 한동안 시험에 빠져요. 왜 시험에 빠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과거에 자기가 조금 잘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탄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너 그래서 되겠어? 너 그때 잠깐 의심했잖아. 너 그때 잠깐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잤잖아.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자꾸 크리스찬의 삶에 과거의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너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뒤로 물러날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자들입니다. 문제가 많아도 가시가 있어도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귀는 뭘 하는 전문가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아픔과 연약함을 크게 만들어서 그 뒤에 숨게 만들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새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장벽들에 갇혀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수많은 가시들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우리의 삶을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상 받습니다. 상 좋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상을 받느냐? 이건 놀라운 역설이에요.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마다 주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딱 얘기하느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고백은 정말 무엇을 지금 주님께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자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를 의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 거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주님 안에서 자랑합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자랑하시는, 그래서 주님만 높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많은 육체의 가시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가시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자랑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상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